자, 따라합시다. 빈들을 만드는 교회. 광야수륙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 저번에 못했죠.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 광야수륙의 정체성 첫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대로를 평탄하게 할 외치는 자, 광야에서 일어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 뭐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냐고. 저기 용집사님 써놨더만 저기 유튜브 밑에다가 임마누엘도 모른다고 성경 공부 다시 하라고. 임마누엘도 모르니 성경 공부 다 다시 해야 된다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그걸 이렇게 대답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예수가 뭐하러 오셨는지 하도 많이 알아서 그렇죠? 뭐하러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러니까 그 구원이 거기로부터 온다는 거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받는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관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택하시지. 다 택하신다고. 근데 그거 그렇게 봐서 우리가 가만히 있자면 택함 받지 않은 자야. 이해 가시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기보다 외치는 자여 소리라 외치라고 하면 주여 내가 저기 있나이다, 내가 외치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자가 택함 받은 자라고. 마태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을 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부르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 저가 외치니까 그 외치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가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언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거를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그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가 와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명하셨는데 왜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다 오셔서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대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의 전지적 관능에서 하나님이 지명도 안 해놓고 사람 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늘 그렇게 핑계 대잖아요. 주지도 않고 거둘라 그런다고. 자기가 대답 안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대답하는 자여야 돼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냐? 찬양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야. 누가 내게 부르짖는 자냐? 부르짖는 자가 부르짖는 자야. 하나님이 다 뭐 자기 백성 지명하셨지만 그건 하나님 얘기고, 사도 바울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잡을 자처럼 얻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마태식의 이야기라면 그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주를 찾지 않고 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가 이사야에서 말한 그 사람처럼 하고 있더라. 그가 바로 그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봤는데 인식하기를 자기는 그냥 그 말씀이라도 외치는 자의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원래 그 사람은 누구의 심령을 갖고 오는 사람이야?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명받았으면 누군가 와서 네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온 광야 외친 자의 소리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는 몰라.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온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받을진데. 세례 요한에도 말할 때 니들이 어떻게 받을진데 그가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즐겨받을진대라 그러지 않아. 즐겨받을진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를 엘리야로 믿으면 그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그를 엘리야로 받아들이면 그가 바로 엘리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도 그가 지명되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들이 받아들이면 엘리야가 되는 거지. 안 받아들이면 엘리야가 아니지. 그 우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지. 안 받아들이면 사람이지. 구원도 그렇지. 말씀도 그렇지.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이지. 안 받아들이면 인간이 헛소리하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명확하게 예배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는 특히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대답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명하심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돼요. 세례요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는 만큼 다 그가 될 수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다 노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누구든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응답하면 그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너만 내가 지명했으니까 너만 임하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증거된 뒤로는 침노하는 곳이야. 누구든지 침노하면 자기가 세례요한이 되고 누구든지 침노하면 그 사람이 모세가 되고 그 사람이 엘리야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이 제사장들을 예전에 아론의 후예들로 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래서 대답하는 자여야 됩니다. 대답하는 자. 주님이 부르시잖아. 많은 사람들을.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 다 거절하잖아요. 주님이 지명했잖아. 근데 또 거절하잖아. 주님이 지명하여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그랬잖아. 근데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에게로 간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간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응답 안 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배도 예배도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가 와서 응답을 해야 돼 예배에. 와갖고 예배 안 하고 가면 그래서 역정내는 거야. 응답을 안 했잖아. 왔기만 했지. 그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막 불러왔지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두운 바깥으로 내요?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되지 말라 얘기하는 거야. 예배하시라야지. 다 우리는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로 맺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부분 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응답으로 역사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빈들에서 외치는 광야 영성인데, 빈들 영성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왕됨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들 어디 있다고요? 그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한가롭게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니죠.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선지자 했죠? 수요일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네? 뭐 하는 사람이야? 수요일 하잖아. 요즘 다 했잖아. 제사장 들어갔잖아 벌써. 이번 주에 뭐 하냐고. 선지자 뭐 하냐고. 선지국 먹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응답하라고. 복 받을지어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뭐로 속성을 얘기했지만,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착각하면 안 돼요. 갈대 보러 나가는 것처럼 위안 받으러 나온다고 이런 헛소리 하는, 교회 나와서 위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안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관광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결정할 때 마음 편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 가볼까 이러다가 절을 가볼까 뭐 해볼까 나도 한번 종교 가져보려고 이렇게 얘기해. 이건 내가 직접 주변의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예요. 남녀 호랑교교를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나가는 이유, 나가도 되게끔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거기가 너무 마음이 편하더래. 그러니까 진리는 마음 편한 거 있는 게 아니다. 남녀 호랑교가 마음이 제일 편하대. 다 가봤다. 교회도 가봤고 천주교도 가봤고 개신교도 가봤고 절도 가봤는데, 자기는 남녀 호랑교회를 갔더니 제일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좋더래. 그런 데 가라 그랬대. 그래서 거기 다닌대. 종교의 기준이 마음 편한 거면 그런 데 다니면 돼요. 신앙의 기준이. 그게 뭐냐면 갈대 보러 가는 거예요. 갈대 보러. 관광하러 갔잖아. 관광하러. 이쁜 꽃 보러. 교회는 그렇게 이쁜 꽃 보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러 가느냐 너희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 입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세상의 힘을 가지러 나가느냐. 그들은 교회에 없다. 그들은 세상에 있다. 저 왕궁에 있다. 저 국회 가면 있고, 저기 대단한 기업들에 있으니까 거기 가라. 거기 그런 거 원하면. 위로 원하냐? 그러면 관광을 다녀라. 놀러 다녀라 이거야. 놀러 다녀라. 뭐 하려고 교회 나오냐? 놀러 다니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 나왔냐? 선지자를 보러 나왔냐? 옳도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면 안 돼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마음 편해서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 교회가 마음 편한 교회라서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주님 목회하실 때 만났으면 처음부터 거절당할 거야. 주님한테. 주님은 거절하세요. 저기에게 맞지 않는 자들을.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 그냥 가차없이 거절하신다고. 떡 먹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 주님께는 분명히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인을 보기 위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기든가. 그게 싫으면.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 그냥. 내가 지옥을 없이 할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지. 그게 되면 부르시면 응답했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 정말 옛날에 자기는 정말 믿고 싶대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니. 나도 정말로 목사님 말처럼 말씀만 들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그 말씀이 기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떡하냐고. 버림받은 걸 말씀이 거절을 하고 있는 거 어떡하냐고.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는 거를 뭐 자기도 응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나 부르시면 응답하는 자가 그게 표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 첫 번째 영리는 다시 말하면 그 얘기 들었어요. 자기의 길을 닦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자여야 돼요. 그러나 광야 영성은 자기 길을 닦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닦아야 돼. 여기 와갖고 자기 드러내고 앉아있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부드럽고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거절하고 광야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세례 요한 너무 멋진 게 가만히 아버지 뒤 이으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떠받들어 주고 11조 갖다 내는 거 제물로 받아가지고 또 막 성전이 얼마 타락해서 있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는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무슨 뭐 먹었대요? 메뚜기가 석쳐 먹었어요. 좋은 옷 입지 않고 무슨 옷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걸 입고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닦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얼마나 위대하냐? 자기 길을 닦는 사람은 성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 성전에는 구원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원이 없다고. 거기서 제사장직 해봐야 아무 영광이 하늘에서 있지가 않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짜 영적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거기엔 진짜 구원이 있어요. 자기 길을 닦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바로 어떤 영성을 우리가 말하냐.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 이 여호와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걸으시는 길, 그 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길을 막고 있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길을 새로 깔아라가 아니라 방해하는 방해 요소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 그래서 빈들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깨끗하게 해? 뭐를? 나가서 돌 치워? 주님이 어느 길로 와? 여러분, 예수는 어디로 오세요? 예수는 어디로 와? 예수 어디에 도착하셔? 예수님 어디로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 이렇게 길 오실 때, 오시면 베들레헴 마구간? 예? 빈들? 빈들에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빈들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을 깨끗이 하라 뜻이야. 그래서 이게 깨끗해야 돼. 이게 깨끗하면 주님께서는 그 광야와 메마른 땅 빈들에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서 사막이 변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이 되고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빈들은 어때야 되는 거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빈들을 오해해요. 뭐 나쁜 곳이라고. 근데 광야와 빈들에 나가는 이유는 우리는 무조건 광야인이 돼야 됩니다. 빈들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면 그 뒤에 주님이 이 안에 비워진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고 구속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실행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럼 세례 요한은 뭐 어떻게 실행한 거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 광야에서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게 뭐예요?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갑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예상하지만 우리는 그럼 가나안이 어디야? 그러면 여러분 뭐 천국이요 또 뭐 요단 건너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우리는 가나안이 어디냐고 그러면 여기가 광야가 돼야 되는데 어? 여기를 깨끗이 했어. 그러면 가나안이 어디야? 우린 또 광야가 변화에 뭐가 된대? 뭐요? 그거 뭐?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숲이 된대. 에덴 동산이 된대잖아. 그러니까 일리 오셨잖아. 깨끗하게 해서. 여기가 광야였는데 여기가 뭘로 변해? 여기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야. 그 말이 맞아. 천국.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광야와 가나안은 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빈들에서 우리를 비울 줄 알면 그 빈 곳에 주님이 채우신다고. 메마른 땅이 기뻐요. 사막이 백합화가 피고 그곳에 사슴이 뛰고 그곳에 물이 나고 원천이 생기고 그것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되게 하신다는 그게 우리 심령이라고. 이걸로 나중에 증거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대로를 따라 오실 수가 있는 잔가. 그런 걸로 막아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오시지 못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의 영상으로 서야 돼요. 여기를 비워야 된다고 깨끗하게. 그럼 거기를 따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곳을 아름다운 처소로 만드십니다. 다른 게 있으면 못 만들어. 깨끗하게 채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성 세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를 깨끗하게 어떻게 했냐?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깨끗하게 했는지, 뭐 사막에 나가서 돌 치웠어요? 막 빗자루질했어요? 그거 한 거 아니죠. 뭐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읽었잖아요. 뭐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마르되 2절 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영성은 뭐를 시키는 사람?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라. 그 안에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례 요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지.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전하면 요한복음이 말씀했던 것처럼 칭찬을 들을 수가 없대. 바른 주의 종은 사람들이 싫어한대. 뭐 성경에 써줬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주의 종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 바른 주의 종은. 회개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회개하라. 그 마음에 더러운 거 치우라는데.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꽃이 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바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갈대보로 나오고 교회에 부드러운 옷과 사치스러운 옷을 바라고 나오면 교회에서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회개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왕된 자는 절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길을 닦으러 왔는데 이건 자꾸 주의 길을 얘기하거든.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뭐냐면 회개시키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뭐가 임해? 그 안에. 참 오늘 이미혁 집사님 답을 잘 말하고 있어. 네? 내일 아침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이 하면 뭐가 임해? 천국이 임한다고. 이 안에. 그게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온 말씀이야. 광야 메마른 땅이 변해서 백합화가 되고 하는 거.
샘이 넘치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7절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난 들어봤다 이 소리. 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는 목사님 들어봤다. 나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마귀 새끼라 그런 적은 없어 아직까지. 이 쌍놈의 새끼는 해봤어도. 근데 이 소리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너 안에는 마귀가 충만하다. 독사가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에 마귀 충만한 자들도 와서 회개하면 삽니다. 깨끗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교회는, 세례요한은 교회의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바로 무엇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회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교회의 길을 닦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지금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자랐고 자기 길을 닦는 거를 버리고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가 대표적으로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가 돼야 돼요? 세례요한이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오지 않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소하면 그리로 예수가 들어오시고 그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 사역일, 주님도 자기가 오신 명확한 사역의 목적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왜 오셨다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는 회개할 거 없는 천사들이 있잖아. 천상의 존재들. 그들보다도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기쁘다고. 세례요한이 받은 소리의 사명은 분명히 회개시키는 일이었어요. 세례 주는 일이었습니다. 네,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 이거 지금 뭐 어디 가요? 회개의 세례 어디가 줘요? 회개의 세례 지금 어디가 주냐고. 어디가 받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례 주잖아. 교회가. 여러분들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례받게 만들어야 돼요. 세례받게. 그래서 물로 세례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목사가 대신해서 주지만 여러분이 전도해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건 여러분이 세례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록된다고. 목사는 대표하여 주는 사람이야. 왜? 아무나 세례를 주면 현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나 세례를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기꾼들이 난무하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기꾼들이 난무하는데 아무나 세례를 주게 만들어놨다면 이건 뭐 이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지. 여기저기 다 자기가 진리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200명이 넘는다는데 이제는 200명이 뭐야, 아무나 세례 주게 했으면 아마 2만 명, 20만 명 됐을 거야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회개시키는 이 일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남들 세례 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세례 주도록. 여러분이 전도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거 하늘에 열매가 없다는 뜻이야. 그 길을 못 만든 거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한 명도 어떻게 전도를 못했는데 교회 사역을 같이 도우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진 힘이라고. 근데 교회 자체가 열매가 없어. 골 때려지는 거지 이게 이제. 근데 뭐니 해도요,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는 그걸로밖에 안 됩니다. 열매 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야.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핑계를 대도 먹힐 수가 없는 거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보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2026년은 이것에 특별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서 재정적인 충족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건 있어도 없어도 교회는 교회로 살아왔어. 어차피 광야에서 낙태토로도 그렇고 메뚜기가 석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교회가 형편이 좋아지면 좀 더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게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어. 이미 도끼 뿌리가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였다고. 열매 없으면 베어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주의해야 될 걸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으러 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의 특성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9절에 보면 속으로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뭐냐면 회개를 하라고 하면 겸손히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간이 접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꼭 속으로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의 이런 이 시대 같으면 이런 교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의식이죠.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이때는 이런 교만이지. 요즘 같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영적 교만이 가득해서 여러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속으로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 영적 교만이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막 아는 척하고 말하자면 성경은 아는 척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성경은 믿어서 되는 데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는 척처럼 위험한 게 없어. 성경은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자기 아는 것으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뭐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척 목사가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후임 목사들이 오면 이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들은요 목이 고다가지고, 내가 전에 교회 볼 때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떨어지는데도 이 돌짝박 같은 마음 변화가 안 돼. 깜짝 놀랄 정도야. 저렇게까지 안 된다고? 와, 저렇게까지 교만하다고? 젊은 사람이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속으로 벌써 이 가득한 교만함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성경 공부하러 나와서 거절을 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절을 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교만한 마음의 상태.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난리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회개할 사람들이냐고. 예수님이 죄를 지적할 때 우리 아니죠.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죠, 주님.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저 세리와 죄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신단 말이니까 우리를.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기도한 거예요. 회개가 될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회개가 안 돼요. 속으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철퇴를 나눕니다. 야, 웃기고 까불지 마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니들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갖고 교만 떨지 마라. 도대체 뭐를 그렇게 까부냐. 하나님의 자손은 오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아멘.
주여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으나 오늘 회개함으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사역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회개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불편한 얘기 잘 안 해요. 죄도 애둘러 말한다 그러잖아.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집에다가 달말을 놓고도 회개 안 하는 거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설교 안 해봤겠어? 근데도 자기의 양심은 찌르지 않으니까 달말을 놓고 있는 거야, 장로의 집에. 예수님 사진과 달말을 같이 놓고 섬기는 이런 일이 실제로 공존하고, 안수 집사가 전보로 다니고 권사들이 전보로 다니는,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상태. 여러분 회개가 되냐? 왜? 이게 진짜 죄라고 내 마음을 피부와 같이 그냥 찔렀으면 뭔가 두려움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목사가 이거 가지고 지옥 간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그런 두려움도 없으니까 아주 편하게 점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그래도 좋은 말 써줬으니까 좋다 이러고 있는 이런, 요즘은 또 아예 그 뭐야 그거 타로? 그런 거 아예 그냥 막 재미로 막 연인들끼리 보러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들 그거 하면 아주 왜냐하면 진짜로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 마음에 찔린 적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를. 말씀은 가르치는 것 같은데 회개하게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회개하게 하는 곳이에요. 깨끗해진 마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자꾸 방해하는, 예수님 오시는 걸 방해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이 안에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수많은 어둠과 흑암과 폐역과 죄와 악함들의 요소들을 다 걷어내게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근데 이 회개가 쉽진 않지. 처절해.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말하잖아. 내가 그냥 잠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회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그 안을 소지해내는 일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회개됐다고 착각하는 회개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해산의 고통 없이 안 된다 그랬지. 해산의 고통 해보고 좀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회개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처절합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자와 같은 아픔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자기 죄를 인식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 근데 자기 죄가 너무 가벼워서 어느 정도로 회개만 하냐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내. 이 회개래. 잠깐 앉아가지고 눈 감고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어요. 자기 죄가 그렇게 가벼운 줄 알아. 요즘 날 성도들이. 자기 죄가 그렇게 가벼운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는요 절대 가벼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 죄를 갖고 회개할 때도 수일을 앉아 금식하고 눈물을 뿌리며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옷을 찢고 죽을 사람처럼 회개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요즘 날 우리들은 죄가 회개에게 안 가르치니까 너무 자기 죄가 가벼운 줄 알아. 그냥 눈 한번 떴다 가볍다 눈 한번 감았다 뜨면 회개 용서당하는 이런 걸로 생각해. 그렇다고 예수의 공로를 엄청나게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큰일 났죠. 자기 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해야 해도 모자랄 그러한 죄악들을 지어놓고도 그 죄악에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죄의 끈과 저주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어둠의 구름을 늘 우리 머리 위에 드물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가볍지 않아요.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가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그 피토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정말 처절하게 고백해서 주가 주시는 평강이 나를 덮으며 다시는 어떤 그거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에 똑같이 내 마음은 자꾸 불편해지잖아. 회개가 안 돼서 그래. 자유를 못 얻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속의 영성은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이세례 요한은 이제 행할 수 있는 것은 족한 줄 아는 영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이 출애굽 1세대 실패가 뭐예요? 족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를 얼마나 행복해. 난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반 속에 물이 팍 튀어나오고 팍 흘러나오면 좋죠. 안 좋아요, 형 집사님? 열받아? 광야에서 흐르는 물 먹으면? 바위에서 더럽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네 막 이래? 날마다 아침마다 땅에서 주워 먹으려니까 땅끄지 같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 막. 와 멋있다. 정말 막 좋을 것 같은데 이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1세대가 모자랐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낡지도 않았고 신발이 낡지도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광야는 자기의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의미가 뭐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경을 딱 정해줬어요.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탐욕이 있으면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 차지합니다. 그것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거머리 같은 탐욕, 개와 같은 탐욕 이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머리와 같고 개와 같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그 탐욕이 수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족한 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다면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감사가 나와요. 족한 줄을 모르면 여러분 많이 있어도 감사가 안 돼요. 족한 줄 아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소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기어서 보이지 않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가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한편은 예수님한테 가고 한편은 세례 요한으로 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너무나 열심히야. 막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들 막 시기해. 이게 우리 파가 더 세져야 돼.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을까 세례 요한 위해서 막. 그럼 사람이 갈라진다고 막. 원래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줬지 않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더 높은 것이다. 막 이제 막 별의별 생각과 말들이 다 드러나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에 딱 들어서야 되는 순간에 주님만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죽어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주가 살아야지. 우린 죽어야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지. 왜 찬양의 능력이 없어요? 맨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래놓고 높임은 누가 받고 있고
내가 받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받으셔.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 영광 자기가 안 취하려고 거기서 죽어요. 주님이 안타깝지만 그를 구원해 내시지 않아, 그 자리에서. 왜? 그게 사명이니까. 너는 거기서 죽는 거야. 소리는 사라져. 자기가 소리가 무슨 건물처럼 딱 버티고 있었고 내가 소리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들은 모든 소리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밭에 심기고 사라져. 겉으로 보이는 게 없어.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와 같아서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소리교회의 정체성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빈들을 만드는 교회의 참된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안 되면 천국 못 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이야기야. 주의 길을 예배해야지. 내 심령으로 오시는데 그 내 심령을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야. 그 길을. 그리고 수많은 세례 요한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내 주의 길을 예배하고 대를 평탄케 하라. 내가 그 길로 갈 것이다.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그럼 그 길로 예수님 들어와서 빈들과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황량한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세요. 아름다운 새가 날아다니고 그곳에 꽃이 피어 향내를 내고, 여러분 그곳에는 주의 원천이 흘러가지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이게 광야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광야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